그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지난 발자취를 되돌아볼 때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몸소 느끼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응당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고 또한 우리로 통하여 삶과 입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귀한 도구가 되어야 할 줄을 압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번성함을 누렸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바알이 그들에게 풍요로움을 준 것을 믿고 바알을 위하여 많은 제단을 만들고 많은 주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산물을 탐욕과 색역거리로 변질시키며 거룩한 기업들을 돌입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내리시기 전에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어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1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은 열매는 무성한 포도나무라. 그 열매가 많을수록 제단을 많게 하며 그 땅이 번영할수록 주상을 아름답게 하도다. 자, 성경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져다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을 쫓아내고 그곳에 심으신 포도나무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80편 8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자, 민족들을 가나안 주민들을 쫓아내시고 그곳에서 심었더라. 오늘 본절은 이스라엘을 가리켜 열매 맺는 무성한 포도나무라고 하나님은 말씀을 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매우 번영을 누리고 있음을 비유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열매를 맺는 것은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갖고 온 것은 누구냐? 농부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성하게 포도 열매를 맺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복이었습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 한번 보세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시인이 기름진 산이로다. 이스라엘이 무성하게 포도열매를 맺는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열매가 많으면 많을수록 우상을 섬기는 데도 열을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어떤 말임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죄악의 기회로 삼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풍요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물질을, 이 풍요로움을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세상의 것은 하나님처럼 섬깁니다. 다른 사람을 납치하고 무시하며 교만하게 짝이 없는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사, 뛰어난 지혜와 뛰어난 재능과 언변으로 다른 사람에게 상처주는 말을 한다거나 자신의 불의한 유익을 도모하며 건강과 힘으로 허망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다 하나님을 배반하는 배은망덕한 일이다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하나님께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재능 주셨습니다. 달란트 주셨지요. 이 달란트를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느냐? 때로는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서 이 달란트를 사용할 때가 없잖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적어도 우리 밝은빛 교회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하나님께서 주셨던 귀한 달란트,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것과 삶으로 입으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이 달란트가 귀하게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아멘. 하나님 왜 주셨어요?
우리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신의 배만을 채우기 위해서 주신 것 결코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본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지요. 누구의 유익을 위하여서? 누구의 유익은?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그 이웃이 누구예요? 여기도 한번 보세요. 이웃이 누구인지. 가장 가깝게 있는 우리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는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유익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풍성한 것을 주셨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도 그 풍성을 내 배만 채우는데, 내 유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냐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습니다. 북이스라엘에게 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와 심판이 따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 봅시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았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다. 은혜로다. 아멘. 모두가 누구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발로만? 발로만? 아니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를 참 은혜란 말이 요즘 많이 그 처음에 어떻게 하세요? 응? 은혜. 요새 은혜. 모든 것이 뭐냐? 은혜, 은혜로다. 그렇지.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자, 2절 말씀 오늘 본문 봅시다. 2절. 그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그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허시리라. 자, 2절 말씀에 보면 1차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함께 숭배한 우상들의 파괴 내용이며, 더 나아가서는 우상을 숭배한 백성들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이 내어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두 마음 품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두 마음이 뭐예요?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합니다. 나눠지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은 본래의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얘기했죠. 우리 마음은 하나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먼저 우리는 우리 가족이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돼요. 우리 교회가 하나 되어져야 돼요. 하나 된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 된다는 건 순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이 된다는 것은 순전함을 잃어버리고 변질됐다는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종이요, 또한 영적 신부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신랑에게, 하나님께 향해야 합니다. 온전한 마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누구만 사랑하라? 하나님만 사랑하라. 누구만 사랑하라? 신랑만 사랑하라. 신부만 사랑하라. 그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요? 하나님 사랑하라. 온 몸과 마음과 정성 다하여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그 사랑이 뭐예요? 우리가 사랑의 표현.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그죠? 여보, 당신 나 사랑해. 참 사랑합니다. 참 이 소리 참 듣기가 어려워요. 우리 아내 된 사람들. 그럼 뭐라 그럽니까? 와, 우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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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지? 참 그래요. 하나님 됐지요? 하나님 알지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그래도 이제 표현할 수 있다 하지 말고 네, 당신 사랑합니다. 그죠?
세례 받으셨죠? 아니 그러셨구나. 가있어요. 자, 나 당신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도 사랑을 표현되어야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은 예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뭐로 나타난다? 예배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예배에 목숨 걸지 못하면 그거는 빈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사랑합니다. 힘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못하잖아요.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 보세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는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을 섬겼더라.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품은 자와 우상 숭배하는 자를 동률로 동일한 불의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한다. 그리고 우상도 섬긴다. 이것은 두 마음을 품은 자예요. 두 마음을 품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라 그러느냐? 우리 하나님 참 잘 섬겼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가 언제 내가 섬겼나? 너가 참 꼴보기 싫다는 거. 너희들은 나를 섬긴다 그러면서도 또한 나와 함께 우상도 섬기잖아. 여러분들 교회 와가 예배드리고 저기 어딥니까? 저 팔방산 갑바에 가면 평생 한 번은 소원을 들어준다 그러잖아요. 그 가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 예배드리고 그 가가지고 또 이제 갑바에한테 또 빌고 이게 두 마음이잖아요. 그게 두 마음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야 성전 문 닫아버려라. 꼴보기 싫다 저거. 저 꼴보기 싫다. 성전 문 닫아버려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하는 것과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이 바로 똑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자,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를 향한 결단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결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바로 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데요, 나는 절대로 우상 안 섬깁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없잖아요.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실제로는 부처에 가서 뭐 절을 하지 않고 섬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리에 뭘 앉혀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우상인 거예요. 내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있으면 내가 우상이에요. 물질이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물질을 사랑하면 그 물질이 우상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다라는 말이에요. 취미가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골프 치러 간다든지 뭐 보리가로 산을 간다든지, 그러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참되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 우리 마음속에는 오직 누구? 하나님.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 봅시다. 그들이 이제 이르기를 우리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므로 우리에게 왕이 없었거니와 왕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하리요 하리로다. 왕이 없었고 왕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까? 참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파멸의 위기에 처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뭐라고 하면 우리에게 왕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왕이 이 사람 왕이 없는 것처럼 일어나는 그 상황을 염두에 두고 한 말입니다. 이 사람 하나하다는 얘기죠. 어떤 분들이 그래요. 참 배우자가요, 몸이 참 아파가 병석에 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새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니 간병하는데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이래 다 누워 계셔. 그렇게 그 자녀가 어머니가 하도 애처로니까 어머니 산에 있으나 여기 있으나 누워있는 건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 말을 들었던 어머니가 어떻게 될까요?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잖아. 방에 누우이나 산에 누우면 없는 거죠. 그러나 아무것도 안 하더라도 누워있으면 그게 힘이 된다 그러죠. 아직까지 저는 뭐 그런 거 경험하지는 못했습니다.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참으로 있으나 없으나 한 사람들도 없다나 있잖아요. 그러나 있는 게 작아요. 근데 우리 여러분들 건강하게 하나님 부르실 때 예배하고 찬송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가면 그보다 더 된 복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설 어떤 상태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그래서 우리 서울 청석 권사님은 하나님 얼마나 예배 드리고 싶은지 몰라요. 얼마나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가지고 늘 그러세요. 그래서 저도 기도합니다. 우리 권사님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다 그게 얼마나 좋아요. 우리 모두가 언제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했다가 하나님께서 오너라 나 밟을 때 나의 이름 나 밟을 부르시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 자, 이런 북쪽 말기의 반란과 모반의 연이에 일어나 혼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적 정황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로보암 2세 이후에요. BC 722년 아수르에게 망할 때까지 30년 동안 왕이 6명이나 바뀌었습니다. 스가랴는 6개월 있었고요. 살룸이라는 것은 1개월, 어떤 사람은 하루 만에 왕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두 왕 호세와 살만은요 아수르 침공으로 인해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있으나 말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왕은 구원자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부한 날에 구원자로서의 왕을 기다렸으나 그들의 왕은 그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고 따라서 백성들에게 왕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공부한 날이 이르렀을 때에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려움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에 비로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모두의 구원자였구나. 모두가 우리 모두 구원자는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말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요 당신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구원자를 보내십니다. 보내셨습니다. 그 구원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돕는 자를 주셨습니다. 그 돕는 분이 누구예요? 성령 파라클리토스. 곁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속에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 19장 보세요. 23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시고 또한 구원자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음을 우리는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명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바디랑에 돕는 독초 같으니라. 자, 이 말씀은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재판적인 모습을 묘사합니다. 진실만을 말해야 될 그 정인이 거짓을 일삼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 명세로 언약을 세운 재판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억울한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을 합리적으로 죽이며 불공평과 불의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오늘도 이런 일들이 얼마나 사회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참 억울한 사람을 살려야 됨에도 불구하고 억울한 사람을 그냥 거짓 증언으로 인해서 죽이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호세아는 그 재판이 밭이랑에 돋는 독초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사이에 거짓이 지배하는 이 사이에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에게 조금이라도 유익이 된다면 다른 이야 어떻든지 거짓말을 하기를 주저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인 우상을 숭배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말합니다. 진실은요 하나님의 백성의 표징입니다. 진실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스크다라는 사실입니다. 시편 15편 1절과 2절 봅시다.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시편인데 시편 안 했어요. 자, 우리 시편 한번 오늘 참 찾아봅시다. 시편 15편 1절과 2절.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 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산에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는 자는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는 자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진실은 생명과 같습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섬긴다면 마땅히 진실을 생명처럼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어떤 상황이라도 우리는 진실되게 거짓없이 살아가야 될 것은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의 마스크라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들의 표징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5절 봅시다. 사마리아 주민이 베단의 송아지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 그 백성이 슬퍼하며 그것을 기뻐하던 제사장들도 슬퍼하리니 이는 그의 영광이 떠나감이며. 자, 사마리아 주민들이요 섬겼던 벳아원의 송아지 우상, 참으로 비참한 현실에 처하게 되면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는 거지요. 벳아원의 송아지는 뭐냐? 북이스라엘 창건자 여로보암 1세가 예루살렘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처하기 위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과 북으로 나누어졌으니까 북쪽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남쪽으로 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마음이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어떻게 바로 베델에 단에 금송아지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벳아원의 송아지 우상이라는 거 베델에 세운 금송아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해서 경배하도록 섬기게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금송아지는요 북이스라엘 왕들의 제약의 상징물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벳아원이라는 이 말은 송아지의 집이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벳아돈의 본래 이름 뭐냐? 벳엘입니다. 벳엘은 뭐예요?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무슨 집으로 변한 거예요? 송아지의 집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송아지 집으로 변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이 송아지 곧 우상의 집이 됐다 말이죠.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집이 송아지 우상의 집으로 바뀌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들이 자기 정부를 지키기 위한 인본적인 탐심을 고집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탐심, 지극히 거룩한 하나님조차도 뭐합니까? 부정을 하고 가져간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를 구별하신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께서 구별한 대상이 우리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거룩이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서란 이 말은 구별되게 살아라 그 말이죠.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뭘 구별해야 되는 거예요? 뭐가 구별해야 돼요?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요. 이 말은 세상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 세상의 삶의 원리와 구별되라는 얘기죠. 제가 누차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가 구별되려면 우리는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죠.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이게 거룩한 삶이에요. 이게 구별된 삶이라는 얘기야. 구별 뭐 죄짓지 않고 뭐 이렇게 깨끗하게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거 그렇게 원하지 우리 그렇게 살 수 없어요. 하나님 다 인정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이 너희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하교서 구별되게 살아라. 무엇이냐? 세상의 사람들이 삶의 원리 따르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하나님은 너희들이 거룩한 자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구약시대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장소로 구별해 주셨고 오늘 신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거룩한 대상을 구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가리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자, 고린도서 3장 16절 뭐예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자, 너희들이 뭐냐? 성령이 우리 속에 거하니까 우리는 무엇이다? 예, 요 구절은 우리 집사님께 말씀을 안 했습니다. 성령이 우리 속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엇이다? 성전이다.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머무르시는 곳. 그럼 우리는 누가 머물고 있어요?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요. 성령께서 계시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각자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그 지극히 거룩한 집, 하나님의 집 베델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베델 그러니까 누가 생각나요? 야곱이 생각나지요. 형을 피하여서 그냥 쫄쫄살동 그렇게 왔다가 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잠을 자는데 하나님께서 사다리에 내려와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내가 어딜 가든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사히 잘 돌아오도록 하겠다. 지켜주고 보호해 주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무사히 돌아오면 내 여기서 자는 것에서 성전을 만들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을 줘서 철저하게 드리겠습니다. 그게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된 거예요. 오늘 베델이 누구예요? 어디예요? 베델 어디 있어요? 베델 어디 있어요? 여러분들이 앉아있는 그게 베델이에요. 베델. 여러분들 자체가 뭐예요? 베델이에요. 베델.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베델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의 집인 성도가 성결함을 지키기 위하여 언제 어디서든지 멀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탐욕이라는 얘기예요. 욕심내지 말라는 얘기예요. 탐욕을 고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과 무관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욕심내지 말아요. 욕심내지 말아요. 안고 가나 지고 가나 다 모든 게 허사예요. 우리 잘난 것도 뭐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 20대 30대는 잘나는 게 포신하지만요 50대 60대 되면 똑같아요. 많이 배워하는 것도 마찬가지. 뭐 30, 40대 뭐 50대는 배웠는 게 어떤 교사도 60, 70대면 다 똑같아요. 뭐 배우나 안 배우나 다 똑같은데 뭐. 그 다음에 80만 되면 뭐 있어나 없어나 다 똑같잖아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결국은 똑같아요. 똑같아가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들어가. 다른 게 이제 우리는 천국 가고 믿지 않는 자들은 그건 다르죠. 그러나 천국 가는 사람은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속에 탐심이 들어오면 머물지 못하게 해야 돼요. 탐심은 누가? 우리 옛 습관, 옛 모습이 자꾸 탐심을 노립니다. 욕심을 가지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하여 먹으려고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 힘으로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나는 날마다 처복중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느라. 이 사도 바울이 고백이고 사도 바울이 기도예요.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 날마다 내 자신을 처복중시키고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살려주세요. 여러분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자비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게 기도라. 이게 기도. 기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왜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 왜 해요? 왜 기도합니까? 내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 기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요? 아니라 그랬죠? 기도의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거 기도 목적은 내가 죽는 거라. 내가 죽어. 왜? 내가 왜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이 누가 일해?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믿습니다 아무리 그래 봐도 내가 하면 안 돼.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셔.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 철저하게 내 자신을 처복중시키고 하나님 나 죽여. 아직 내가 살아있습니다. 내 탐심이 살아있습니다. 세상의 욕망이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이거 죽게 해주세요. 하나님 죽여주세요. 이게 기도란 말이에요.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죽여주이소. 그래야 내가 살아.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허짓을 많으시오. 다 같이 하나님 축여주이소. 그래야 누가 일하시나? 하나님이 일하시나? 하나님이 일하도록 하셔야 되지. 내가 벌 살아서 한다면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알 수 없어요. 애들은 뭐 하느냐? 일 시켜놓으면 재질에만 걸리잖아. 일거리만 만들잖아.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정체성,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정체성 잊지 말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나는 밝은 빛 교회의 교인으로서 지체다. 이런 어떤 정체성을 잊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이거 잊지 않고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감격하면서 긍휼하심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잘 이끌림 받을 수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순간순간 삶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은혜에 너무너무나 감사합니다. 이것 따르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날마다 생각하면서 한 발자국 뛸 때 하나님 사랑 감사합니다. 한 발자국 또 뛸 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십자가 은혜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세요. 이렇게 밝게 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면 성결날 일이 있나 없나? 성결날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속에서 일어나는 것도 없다. 입체할 일도 없어. 그래서 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사랑에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